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보다 신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신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믿기 힘든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토록 높으신 하나님이 죽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죽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뱃속에 10달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핏덩이가 되어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말을 못하십니다. 옹알이를 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처럼 걷고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재미삼아서 인간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고민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상처들이 무엇인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을 체휼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였던 자는 당시 유다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이라는 나라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사를 거쳐서 유다의 분봉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이 분봉 왕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겠지요. 동방 박사들이 유다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고 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노리는 정치적 인물이 나왔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에 눈을 멀었던 이 헤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아가서 직접 그 구원자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대하게 환영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헤롯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해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즉 예배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동방박사 소동이 일어나서
헤롯 대왕이 이들을 불러 묻지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 전문가 아니냐? 그러자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물음에 정확하게 구약 미가서 말씀을 쫙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결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인정을 받고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 이렇게 사는 것은 괜찮다.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택함받은 선민인 그 유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실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자들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백 킬로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찾아온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모았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2000년 전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헤롯 대왕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편하고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길,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수백 킬로를 와서 나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내어 놓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무언가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선물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내 마음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또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기회를 얻은 동방박사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곧 권능의 왕으로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름을 타시고 권능의 왕으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기와 징조를 볼 때에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악한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는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 때는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뜻 아시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